같이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놀랬어? 사실이죠. 근데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은 아직 구원 전이라는 거죠. 그분이 내 삶에서도 나를 다스리는, 나를 인도하는 주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자정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가 되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이 주의 영광 가운데 온 것을 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손님들 모든 삶을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변화시켜 주시옵고, 새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조신하는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부터요. 19장 11절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부터 19장 11절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려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의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없으라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를 보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를 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주께서 가르쳤던 그 삶의 걸음을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부터요 19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준 권한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보았는데 또다시 왜 성경 본문을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채택했느냐 하면요, 사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요,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로 보면은 38절과 39절에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23장 6절과 7절에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로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라는 것에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사건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그가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낸 것으로 지금 빌라도 앞에 서게 된 이 사건은 지금 두 번째 예수님이 서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빌라도는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판결도 없이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는 앞서 먼저 첫 번째 신문 과정에서 판결을 이미 내렸다는 것이죠.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 중반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느라라는 것으로서 지금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요한의 서신은요, 한 가지 어떠한 단어 가운데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빌라도는 어떠한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보게 될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자, 빌라도는 자신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데려다가 직집질을 하라고 했는데, 근데 성경은 그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으로서 성경이 지금 성경에서 말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어떠한 의도가 지금 성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알든 모르든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성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된 예언의 말씀이 내게 사건이 된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성취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 이 성취된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서도 사건이 된 것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엎고 그의 머리를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라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색 옷이라는 것은 황제만 입었던 옷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수님에게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은 것은 황제가 입었던 그러한 옷감은 아니지만은 조롱하기 위해서 어떤 비슷한 색깔의 옷감으로서 옷을 자색 옷을 입힌 것이지만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그러한 모습은 군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 그가 진정한 왕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성경은 그에 관해서 또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저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는 것으로서 사실 이때 손으로 때리는 것은 예수의 뺨을 때리는 것으로서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뺨을 때리는 것을 이렇게 때리는 걸로 이해하는데 유대인들의 뺨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모독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사실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 중학교 선생님이 성가대 대장이었는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학생들을 체벌할 때 학생들의 뺨을 이렇게 때린 적이 있었는데 저도 중학교 때 그 집사님한테 뺨을 맞고 나서 성가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뺨을 맞는 것은요.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모독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그래서 뺨을 맞고 나면 아프다는 것보다 사실상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전에 저희 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가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정당성이 있는 매든 정당성이 있는 폭력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꽃이라고 해도 그 꽃으로라도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폭력성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절대 만나지 말라고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요즘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 폭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폭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폭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폭력인 것으로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난 그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들로 나가자 꼬셔가지고 돌로 쳐 죽인 첫 번째 살인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첫 번째 살인자의 가인이 창세기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나이까 라는 것에서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박자 쉬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는 것으로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거기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긍정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렇다라는 긍정의 대답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 아우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을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고 살게 되었는데요. 그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은 현대인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라멕이 뭐라고 하면은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더라 라는 것에서 내가 작은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폭력의 도성이 된 것으로서 지금 이 폭력의 도성이 뭐가 됐냐면은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불특정 다수에게 벌어지는 폭력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나 요즘은 또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를 써달라는 그 부탁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되고 기분 나쁘는 일로서 기분 나쁘다고 행해지는 이 폭력이나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폭력이 또 만나주지 않는다고 행하여지는 그 폭력이 너무나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사회의 문제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죄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증상이 폭력으로서 지금 사회적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영화이든 게임이든 무분별하게 폭력이 행하여지는 것에서 그 폭력이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무엇으로 작용하냐면은 힘으로 작용하고요. 자랑이 되는 것에서 하나의 과시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흠모할 것도 없고요.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행사하는 권한은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게 힘과 자랑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창세기 6장으로 가면은 이들의 삶의 명성과 힘과 자랑이 나오죠. 이것이 니무롯 사람이라는 그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들이 행사하는 이 권한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난 거냐는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냐는 거죠. 지금 보았듯이 죄의 결과로서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누구로부터 왔냐면은 우리가 알죠. 창세기에 뱀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 권한의 배후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세상은, 이 사회 구조는 누가 장악한 거냐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내 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누구로부터 온 권한이냐는 것입니다. 그 배우가 무엇이냐는 거죠. 영화며 게임이며 이 모든 미디어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났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4절 말씀에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라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빌라도의 말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의 행동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를 데려다가 때리고 채찍질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모순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채찍질하고 때리고 나서 지금 유대 종교자와 무리들 앞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왜 때렸냐는 거예요. 왜 채찍질했냐는 거죠. 여기에 빌라도의 의도가 있는 거죠. 빌라도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서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를 다시 끌고 나온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빌라도는 예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으로 풀어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냐면요. 예수가 얼마만큼 무능력한지를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왕이 야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이렇게 저항도 못하는 것이 너희들의 왕이냐? 이것을 보여줘서 풀어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를 무능력한 왕으로, 저항하지도 못하는 왕으로 보여주기로 했더라 이것이죠. 너희가 잡아 결박하고 끌고 왔던 왕이라는 자가 지금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도 열지 못하는 이런 힘없는 자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저희들 나에게 끌고 왔느냐? 이걸 증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빌라도의 의도는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그들에게 증거한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자신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증거된 것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53장 6절과 8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운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인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실을 성경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예수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사라는 말이 있죠. 그럼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멘이라는 것은 지금 빌라도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 빌라도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로 인해서 드러난 것이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4절로 말씀이 일침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것에서 빌라도가 지금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것으로서 예수가 정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환상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사람이 되어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과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자주 들었던 말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9장 15절과 17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나라는 것으로서 사울의 용모는 준수했고요. 키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뒤로 가서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그건 다윗에게 한 말이죠.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요 이 왕정 시대는 사실상 다 실패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을 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는데 그 눈에 보이는 왕은 실질적으로 다 실패한 역사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기억 가운데 어떠한 목마름이 있었냐면은 진정한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왕에 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으로서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는 것에 있어서 이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도치도 않게 지금 누구의 입에서? 빌라도의 입에서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든 모르든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아무도 그가 진정한 왕으로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를 못 박으소서 십자가를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를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하죠.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라고 증언하니까 이것이 이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십자가를 못 박으소서 십자가를 못 박으소서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 말하면요, 나무 위에 다소서 나무 위에 매다소서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언급했듯이 신명기서 21장 22절과 23절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기업을 주시는 땅에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를 나무에 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2절과 15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으로서 민수기 21장 4절과 9절에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21장 4절과 9절의 말씀에 이 불뱀의 사건은요, 무엇을 말하면요, 백성들이 호로산에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하다가 이 길이 너무나도 험하고 멀고 너무나도 뭘까요?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길이 아니니까 이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길로 인도하냐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길이 아닌 이런 길로 끌고 가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였음을 말해줬죠. 그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라는 것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모세가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우리의 삶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인생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음이 상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백성에게 위해서 기도했는데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불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라고 놋뱀을 본 자는 다 살았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놋이라는 단어는 심판을 상징하고요. 뱀이라는 것은 심판받아야 할 대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지우지 않았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을 동안에 흙을 먹을지나 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짐승들보다 누굴 저주하냐면 이 뱀을 저주했고 뱀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 마귀를 멸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저주를 받은 것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 위에 달려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풀려나서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지요. 애국에서 나온 백성과 같이 폭력으로 행사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누구 밑에서 누구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사느냐 어떠한 삶으로서 사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깨끗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죽게 된 것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 땅에서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는 그 삶에 있어서
가시어 엉겅퀴가 나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는 고대가 아니죠. 근동 지방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낮 12시에 나무 위에 달려지도록 던져진 몸으로 그의 죽음은요, 나무에 달린 녹뱀이며 불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중동 지방의 뜨거운 이 12시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 모습이 녹뱀의 형상이며 이글거리는 그 중동 지방에서 십자가에 걸려있는 이 모습은 또한 불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들에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것은 나는 도무지 이 사람을 죽여야 할 것을 죄를 찾지 못하겠으니 너희 법대로 너희가 죽이라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는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 말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은 그는 당연히 죽을 죄인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로마법에 걸려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였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율법이 실현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를 나무 위에 죽여서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죽게 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행하고 있으나 사실 성경은 지금 그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역사는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보지 못하든 이를 보고 살든 이를 알지 못하고 살든 이를 알고 살든 우리의 삶은 성경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던 이 십자가는요, 문헌에 따르면 여자는 죽을 수 없고요, 일반 범죄자도 죽을 수 없고요, 또 단번에 죽는 법이 없고요, 완전하게 발가벗겨져서 나무 위에 길게는 열흘 동안 매달아놔서 무엇을 하는 장소냐면 수치를 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부끄럽게 하는 거죠. 벌거벗겨서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건요,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정말 죄로 인해서 저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히틀러가 말했듯이 포로로 잡혀가서 무리들 가운데서 수치를 겪는 고통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그가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요, 죽음보다 무서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발가벗겨서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당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의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그들이 어디 있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말이죠. 근데 그때 그들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떨어진 상태가 뭐냐면은 바로 벗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벗었으므로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시들어질 것으로서 옷을 엮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이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떨어진 상태가 뭐냐면 벗은 몸이고, 그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으로서 자꾸 자신을 가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이렇게 나를 포장하고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도 가리려고 하고요. 근데 그들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나라는 것에서 그들의 벗은 몸을,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덮어지지 않고서는 덮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는 물리적인 고통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물리적인 고통이 따르지요. 근데 십자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비함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길갈의 은혜라는 것은 애굽의 그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8절과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대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라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로마의 총독이면 뭐하냐는 거죠. 그는 벗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25절에도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할 때 벨리스가, 이 벨리스라는 총독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작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빌라도는요, 아내의 말도 있었고요, 유대 지도자도 또 무리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들었고요. 지금 예수를 볼 때 예수는 저항도 하지 않고요, 입도 열지 않고요, 이 재판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가 두려워하면서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난해한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대답하지 않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이미 제자들에게는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으로서 제자들에게는 이런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입을 닫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것은 들을 장소에 내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왜 빌라도에게는 입을 닫고 제자들에게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려줬는지에 관해서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로 인해서요,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무엇을 의지하냐면요, 자기 권한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권한은 사실상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가이사에게 온 거라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권한은 가이사야. 가이사. 내게 권한 준 자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 내 배우가 가이사야. 로마 황제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을 보면요, 최민식이 이런 말을 해요. 형사들한테 잡혀가니까요, 막 두려워하면서 떨다가 내가 너네 사장하고 어젯밤에 밥도 먹은 사이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습지요. 지금 빌라도가 두려우니까, 압도되니까,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황제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편 2편 1절과 12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라는 것에서 그게 진짜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비웃음거리로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죄와 저주와 허물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냐? 기껏해야 80년 사는 인생길 가운데 30년도 가질 수 없는 고난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 후로 자살한 것으로서 그의 권세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 진짜 영원한 권세는요,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무엇이 진짜 권세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면서 자기 배후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지도 않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삶이라는 것을 말해준 것으로서 그 삶을 실상이 아닌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벌거벗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에 관해서 정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정말 무엇으로 가리는 거예요? 이러한 허상의 것으로서 헛된 것들로서 그것을 붙들고 풀에 꽃과 같이 시들어가는 것을 붙들고 가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는 이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계시록에 가면요, 계시록 3장 14절과 22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경고했던 그 경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는 것에서 여기서 계속 사라라고 말하고 하는데 이 사라라는 말은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설교 듣는 것보다 이 설교를 들은 그 설교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작은 실천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은혜를 주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은혜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어디에 두고 순종하고 있는지, 지금 내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진 권한인지, 내가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하고 12절 말씀에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출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서 지금 유대 종교인들과 무리들이 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출신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신이라는 단어는요, 친구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충신이라는 이 충신의 개념보다 친구라는 개념이 더 가까운 개념이 있죠. 빌라도의 친구는 누구냐면은 가이사고요.
그가 가이사를 친구로 삼았던 것으로서 가이사에게 권한을 받은 것으로서 가이사로부터 먹고 마시고 살았던 삶으로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는 그 삶은 단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 전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이 애완견을 기르어요. 많이 기르지요. 애완견이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기르는 애완견을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스마트폰이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벗이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빌라도에게는 이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요. 빌라도에게는 그가 누려하는 그런 권력, 그러한 힘, 자랑, 명성 이런 것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가이사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가이사로 먹고 살았던 삶으로 그 빌라도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자가 누구냐면 가이사라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그에게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친구는 누구냐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빌라도의 삶과 예수와 연결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그가 재판석에 앉아있더라라는 이 단어는요 이중적으로 쓰여요. 이중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하나는 자동사로 쓰이고요, 하나는 타동사로 쓰이는데요. 이렇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근데 지금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자동사로 해석한 거죠. 근데 이 앉아있다라는 것을 타동사로 해석하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혔더라라는 것은 재판석에 누가 앉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재판을 받는 거예요? 빌라도가 받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것으로서 자동사로도 쓸 수 있고 타동사로 쓸 수 있는 해석이 두 개 다 가능한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현실은 빌라도가 실세를 가진 자로 보이나 실상은 그가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으로서 장차 주의 나라 안에서 주의 권세로서 주의 권세 아래서 주께서 영광 중에 올 때에는 주의 영광 가운데 빌라도의 권한은 아무 쓸모없고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서 벌거벗은 자로 수치를 당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고 매맞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긋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이 쓴 이 서신은요 두 가지 주제로 쓴 거죠. 하나는 표적, 다른 하나는 영광.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표적과 영광을 보여주는 건데 요한은 지금 이 영광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엇이 영광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의 나라 안에서 그의 권세 아래서 그가 주신 권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서 그가 영광을 나타낼 때에 지금 우리의 권한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날은 6월절 중비일이라 때는 제6시라. 제6시라는 것은 낮 12시라는 말이에요. 6을 더하면 되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드리라라는 것에서 그들의 친구는 그들의 왕은 가이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만 뜨면 율법을 말했던 사람이고요. 이들은 눈만 뜨면 종교인으로서 살았던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는
세상 임금이 그들의 왕으로서 세상 임금이 준 권한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서 세상 없이 어떻게 살아?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들의 그 일이 나중에는 수치가 될 것으로서 그들이 그렇게 붙들었던 것이 오히려 풀에같이 시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중적인 삶을 고발하는 거지요.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정작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에 있어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안에서 그의 권세 안에서 그가 주신 권한을 가진 자로 그의 영광 가운데 오는 그 삶에 있어서 살지 못하고 지금 부끄러운 자로 벌거벗은 자로 지금 힘과 자랑과 명성으로서 자기를 꾸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 가운데 주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사는 자로 그분의 영광 중에 오실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진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흠모하고 아름다운 길이 아니어도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서 가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삶에 현실 가운데 힘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사 세상 가운데 주눅들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팽과 저주와 모든 허물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